1980년대에 한국교회의 가장 큰 화두는 부흥이었습니다. 열심히 성도님들이 전도하고, 그래서 정말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 성장을 이루었죠. 근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부흥이라는 화두가 좀 바뀝니다. 최고의 화두가 뭘까요? 건강이에요. 건강. 그래서 요즘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교회를 방문해 보시면 그런 표어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이렇게 교회가 꿈꾸고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시대마다 바뀝니다. 70년대, 80년대 왜 교회가 부흥을 외쳤느냐? 여러분, 그 당시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이 엄청나게 일어날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거기 사회적인 시대적 흐름상 교회도 부흥하자. 근데 2000년대 들어서 교회에서 건강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일어나느냐? 그 역시도 대한민국의 웰빙 바람이 불었거든요. 이제는 뭘 먹느냐가 아니라, 옛날에는 배고파서 살려고 먹었는데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잖아. 이제 잘 먹자, 이왕이면 하나를 먹더라도 맛있게 먹자. 그런 웰빙 바람이 불면서 교회에도 그런 바람을 타고, 교회도 이왕이면 행복한 교회, 기쁜 교회, 웃음이 넘치는 교회, 뭐 건강한 교회, 이런 교회들을. 다음 주면 저희 교회가 이제 28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28년 동안 우리 온누리교회를 만들어 왔는데, 과연 우리 온누리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갈까요? 부흥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겠지만 저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든 행복한 교회가 되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실 때 꿈꾸셨던 그 교회, 그걸 교회의 원형이라고 하죠. 오리지널.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처음 만드시면서 꿈꾸고 기대하셨던 그 교회의 원형, 그 오리지널 처치가 어떤 것인가, 우리 그것을 잊지 말자는 것이고, 그것이 무너지고 그것이 되지 않은 다음에 그 후에 부흥하는 교회, 그 후에 행복한 교회, 그 후에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다 그래봐야 우리를 위한 기쁨밖에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행복한 교회를 아무리 외친들, 건강한 교회를 아무리 외친들, 아무리 그 교회가 부흥 성장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 예수님이 정말 만들려고 했던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온누리교회도 정말 주님이 꿈꾸셨던, 원하셨던 그런 교회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 주님의 교회를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 오늘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여러분, 아무데나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반드시 기초가 있는데, 기초석,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기초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베드로,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베드로라고 번역하지만 원래 이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돌, 큰 돌이라는 뜻이에요. 이 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럼 이 돌이 뭘까요? 바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된다는 것, 주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사실 교회라는 말 자체가요, 여러분,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이 원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원어 자체가 모여든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사람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따로 불러내어 모은 사람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에클레시아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을 원하시고,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 멤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되느냐, 사람의 의지 가지고 되느냐, 사람이 그럼 이걸 배워서 지식으로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요?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서 배워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너로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다 인정하시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인정할 때 나는 뭐가 됩니까? 그걸 모르고 고백하신 거예요? 다시 배우셔야 되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하고 동급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고백은 의미 없는 고백.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 로드시, 당신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뜻이.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뜻이. 나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한, 나를 이 죄에서 꺼내줄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 죄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나는 전혀 무능한 철저히 죄악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인정, 그것이 전제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냥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고백은 그러니까 그냥 나올 수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 목숨을 다 바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죽음이 전제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본질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나를 발가벗겨지고 내가 완전히 모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한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집니다. 그것이 전제될 때 그 뒤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러한 고백은 사람의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한다고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 이게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나의 종됨을
여러분 예수님의 종됨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죄인됨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의 멤버에 대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예요. 두 번째,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1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 헬라 원어로 보면 나의 그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소유격, 나의 교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예요. 어쩌면 당연하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들,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인데, 예수님을 로드십,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 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예수님의 교회니까 당연히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교회는 결코 여러분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힘 있는 어떤 성도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교회일 수도 없어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종들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와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의 갈등이 어디서 옵니까? 교회의 주인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입맛대로 하고 싶어요. 제가 어려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제가 있던 교회 인근에 있는 교회가 마루였어요. 마루. 옛날에는 다 마루였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바닥에 앉아가지고 방석 깔고 앉아서 그런 마루였어요. 근데 교회가 리모델링을 좀 부흥 성장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마루를 싹 걷어내고 거기에 우리처럼 카펫을 쫙 깔았어요. 얼마나 보기 예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교회가 그 다음에 둘로 갈라졌습니다. 왜냐? 카펫을 쫙 깔았지만 옛날에 마루 때처럼 방석을 깔고 예배드리자파. 뭔 소리냐? 그거 불편하다. 그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 아프고 힘드니까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은 그거 불편해서 못 앉아있는다. 의자, 장의자를 놓자파. 바로 나눴어요. 방석 깔아야 된다. 아니다, 장의자를 깔아야 된다. 목사님이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가봤더니 교회 본당에 절반만 의자를 깔았어. 절반.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방석 갖고 싶은 사람은 이 앞에 와서 앉고, 의자 갖고 싶은 사람은 저 뒤에 의자 가서 앉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그 모습이. 이건 여러분, 방석에 앉으면 어떻고 의자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내 입맛대로 하고 싶어요.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어요. 내 교회예요, 내 교회.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건 좋은데 여러분, 그거는 그런 주체적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라져요. 나는 죽어져요. 주님이 꿈꾸시고 주님이 바라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두가 다 자기는 종으로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런 교회. 우리 온누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주인은 오직 예수님만 계셔야 합니다. 내 뜻, 내 주장, 내 생각, 내 성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 우리 길을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 우리 주인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 종은 그저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종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셨던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을까?
세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 이게 무슨 말이냐? 1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나와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왜 세우느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고.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바로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고 움직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 그 모든 것이 다 뭐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음부의 권세에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여러분, 그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거.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 등에 칼을 꽂아서라도 내 것을 더 채우려고 하는 게 여러분 이 세상. 마귀가 공중 것에 잡은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들의 그 끝이 무엇입니까? 2층에서 조금 시끄럽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 올라가서 사람들을 위협해. 왜 남 자는데 방해하는 거야? 왜 시끄럽게 한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의 철학을 쫓고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 그 끝은 여러분 멸망밖에 없어. 그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에베소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세상 통치가 아니라,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 거기에는 유무상통이 없어요. 네 것 내 것이 없습니다. 필요한 자에게 자기 것을 기꺼이 나누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해요. 이 세상 사람은 하나라도 더 뺏으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섬기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사람들을 높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셨느냐? 이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걸 맛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 여러분, 6일 동안은 세상 방식으로 살았을지라도 적어도 주일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외식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가식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적어도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 위한 선한 몸부림인 거예요.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예수를 알기 전에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살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건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새 나라의 새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로도 안 돼요.
막스 레닌이 이런 유무상통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러시아의 혁명을 일으켜서 소련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 쫓아버리고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다 처형시켜요.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를 만들어요? 공산주의. 함께 만들고 함께 쓰잖아요. 예, 네 것 내 것이 없죠. 정치적으로 네 것 내 것이 없는, 같이 만들고 같이 쓰는 거예요. 부한 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는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들이 공산 국가를 세웠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991년 12월 26일 공식적으로 소비에트 연방은 해체됐어요. 자기들이 인정했어요.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총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네 것 내 것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교회만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여러분, 그것을 맛보는 데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되도록이면 죽어주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속에서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감정이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마음의 생각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내 감정은 미워도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걸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교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한국 분들이 이름도 잘죠.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혼자 예배 드린다고 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우리 물어보면 자기들도 신자래요. 자기들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겨요. 그런 사람들을 요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가나안 성도. 나 아니잖아요. 안 나가. 거꾸로 읽어.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 그러나 나는 성도야. 그래서 가나안 성도예요. 그 사람들.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문제가 뭐예요? 진짜 성도예요? 진짜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지금은 믿는 것 같고 지금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곧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 해라. 그러면 될 일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모여서 교회를 경험하게 하시냐? 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느냐? 세상에서 지치고 고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신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로 와서 다른 성도의 사랑으로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의 위로로 격려받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감격하라고, 그래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건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꿈꾸셨던 그런 교회를 이루기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런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마지막 네 번째,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실까? 뭐를 맨다라는 말은 뭐예요? 묶는다는 뜻이에요. 묶는다. 여기서 풀면 반대로 풀어준다. 묶은 것을 풀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뭘 묶여있는 거를 풀어주는 거, 그게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거든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어요. 그 마르다 마리아는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통곡하고 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무덤에 가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벌써 썩은 냄새가 나고 진동하는데, 근데 정말 나사로가 불어나와요. 근데 그 당시 장례법이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 염을 하듯이 이렇게 세마포로 사람을 감싸 돌돌돌돌 붕대를 감아놓으시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죽은 자가 수족을 매어 이 묶인 대로 봉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건이 쌓였다. 예수께서 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주라. 매인 것을 풀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매임을 풀어주는 일, 이게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망에 묶여있는 자, 사망에 묶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를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의 권세를 가진, 그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마지막까지 당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풀어주라. 매인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죽어가는 자들, 그들을 공중권세에 잡혀 지금 죽어가는 그들을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것에서 풀어주라.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셨던 그런 교회, 주님이 꿈꾸셨던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이제 28년 8주년을 여러분 맞이합니다. 좀 있으면 30년이에요. 여러분, 한 남자가 나이가 30이 되면 뭡니까? 성년이에요? 성년이라고 하죠. 성년. 성경에서도 30살이 되면 그때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이 30 즈음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성년의 교회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어린아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떼쓰고 아무것도 모르고 천지분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외적으로도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큰 우리 본당 건물을 갖고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을 감당할 때가 됐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교회예요. 바른 신앙 고백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할 때 여러분,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셨던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인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우리 교회 안에는 다른 주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뜻, 내 취향, 내 생각, 오직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만이 있는 교회.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 교회에 가면 위로받고, 교회에 가면 사랑받고, 교회에 가면 대접받고,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형제들을 만나는 그 기쁨, 감격,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꿈꾸셨던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잘 줬어요. 우리는 복음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온누리예요. 온누리.
오늘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All nation이에요. All nation. 모든 열방, 모든 나라, 한 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나라에게 뭐 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제가 세계지도 붙여놨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뭐다? 저 세계 모든 대륙에 우리의 후원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고리예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때 오늘의 교회는 주님이 꿈꾸셨던, 주님이 바라셨던 그런 바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 마음에도 이런 교회를 꿈꾸시고 이런 교회를 기대하시면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